고넬료가 평소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말씀이죠.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 앞에 막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았고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 환상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아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 앞으로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당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나서라. 따라 나서서 고넬료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바에서 가버나움은 주석가에 따라 50km에 52, 3km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 고넬료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묵상했어요. 10장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오는데 하룻밤 유숙하고 와서 또 하룻밤 유숙하고 가다가 또 하룻밤 유숙하고 벌써 며칠 밤에요? 3박 4일입니다. 사흘이나 그렇게 오고 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긴 스토리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 한 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양면적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홀로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며 뭘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붉은 글씨입니다. 붉은 글씨.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용과 목적이 동일해요. 하나죠. 뭐죠? 말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 어떤 위인인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리고 여기에 온 목적은 당신을 가이사라로 초청하려고 온 것이요 라고 본론을 밝히는데, 특별히 말을 들으며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늘 잘 아는 헬라어 중에 레마입니다. 레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할 때 우리가 로고스라는 단어, 그리고 레마라는 단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특별히 레마의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 개인의 인격에 부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감동되어져 내 입술을 움직여 고백하는, 로고스라면 공식적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은 조금 더 그 개인의 심령을 울리고, 그리고 숙성되어서 개인의 고백으로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레마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 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 베드로가 공생애 동안 예수와 함께 지낸 그 시간들, 그것이 사실은 다른 말씀을 할 때도 그의 인격과 성품에 배어 있죠. 그가 많은 우여곡절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예수와 쭉 맺어온 관계들이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증언적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 증거 자체는 이미 성경이에요. 우리의 경우랑은 많이 다르죠. 그 성경인데 베드로는 그 말씀, 그 청함에 즉각 순응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오늘 말씀 중에 이거 보셨습니다만 사실 한 영혼의 무게는 동일하죠. 저도 늘 저에게 죄책감, 무거운 부담감, 여러분들 좀 직장에 찾아가서 귀찮게 해드리고 싶고, 점심시간이죠, 잠깐 같이 합시다,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원고대 없는 말인데 어쨌든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 50km 길을 하룻밤 노숙을 하면서 가야 되는 그 먼 길을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가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따라 나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되는 그 집에 묵고 있던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게 기꺼이. 대단한 베드로 아닙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은 누구 집이죠?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무두장이 옛 성경에는 뭐라 하죠? 피장이라고 번역되었어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유대인들로서는 사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피를 매일 보고 흘리고 그것을 만지고 접하는 직업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직업이 한때는 천대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집에 머물면서 유숙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복음이 그러한 장벽들을 허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집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유숙하고 있던 그가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자,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집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죠. 사실 가족이 결코 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가족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거기에 유숙하던 베드로.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그 수하는 군인입니다. 군인. 그것도 일제시대 같으면 일본 순사입니다. 그런데 그와 백정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로마의 군인과 무두장이와 잠이 잘 올까요? 뜬 눈으로 세웠을까요? 피곤했겠죠, 몸은. 그죠? 저는 아주 꿀잠을 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 속에서 베드로와 각각의 너무 다른 인물들, 너무 다른 생각과 너무 다른 모습들을 지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그 군인들이 제일 칭찬하고 싶어요. 자기 점령국입니다. 평생 자기의 명예와 지위와 출세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군인들이 한 계급 승진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피비린 나라는 전쟁 속에서 목숨을 내고 어떤 그들이 한낱 그 무두장의 집에서 유대인과 같이 자고 있어요. 한낱 어부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놀랍게 베드로를 맞으며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 말이죠, 황제도 아닌데 한낱 이스라엘의 촌부, 그것도 어부, 그죠? 연로한, 나이가 상당했을 거예요 당시에. 흰 수염과 흰 머리를 가진 동양인 앞에서,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죠. 이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여기는 동양인입니다. 그런데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도를 보니까 그저 좀 오바해서 엎드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기엔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처럼 본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실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청했으나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는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부흥 강사야. 내 강사료가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베드로는 엄청난 신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을 거라 그래요. 많은 주석가들이. 열심당원은 뭐 하는 거냐면 유혈 독립단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로마의 세리만 봐도, 같은 유다의 세리만 봐도 칼을 뽑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끔찍히 사랑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순간순간 그들을 조율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두서가 없어요. 이걸 순서대로 쭉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오늘 더군다나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찌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분명하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순종하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베드로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었다.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누구누구를 모았어요? 자기의 가까운 친척과 자기의 친구들까지. 야, 이 기회는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오늘이야. 꼭 와봐. 답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를 다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목적이 뭐예요? 듣고자 해요. 듣고자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설교 시간에 말이죠, 우리의 태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이죠, 베드로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인지 모르나 소망이에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뭐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듣는데 그 듣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터인데 주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모두 빠뜨리지 말고 나에게 다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거예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여러분, 인간의 행복론이나 인간의 철학, 윤리, 도덕, 어떤 교양광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듣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말들, 그런 말을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에 관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 그 말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잘 왔다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의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건물에 편의점은 하나인데 교회는 2개예요. 그리고 옆 건물에 보니까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건물에 보니까 또 있어요. 여러분, 말하려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들으려는 자는 없어요. 아마 그 편의점에 놓여있는 잡동사니 정도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 그 잡동사니보다 더 흔해 빠진 것이죠. 하나님을 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한 전하는 자도 자기의 이야기나 또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정식으로 34절부터 설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입을 열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입을 열어. 사실 물은 많아도, 홍수로 물이 범람해도 마실 물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입을 연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말하기 시작하셨다, 그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것은 평범한 표현이 아니에요. 조금은 관용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절에 예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조금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할 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연다라는 것은, 여기서 입을 연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곧게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진중함으로 최선을 다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에게 이제 최초로 전해져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 있었죠. 그러나 이게 너무 새로운 이유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런데다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지금 캐톨릭 구교에서는 그 후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권위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공식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그토록 바라셨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했던 바로 그것이 그 자리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
놀라운 역사의 한 순간인 것이죠. 그렇게 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요점은 이거예요. 무엇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43절입니다. 43절.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뭐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베드로는 죄 사함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두장애의 집에서 자면서도 나는 그런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수시로 이런 착각에 빠지는 죄인들이에요. 본성적 죄인들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다시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쌓일 수 있는 그러한 죄의 목록들을 털어나가는 것, 이것이 복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복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선언되고 있을 때, 43절 읽었죠?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라.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설교 중이에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죠?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방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언은 이미 우리가 앞서 2장 3장에서 보았어요. 성령의 외적 증거예요. 성령 임재의 외적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앞에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 화평의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확신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갑자기 높이게 되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한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고넬료는 물론이요, 그의 친구들, 그의 친척들까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손뼉도 못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요 찬양할 때 손 한 번 들 수 없는, 어깨가 천근만금처럼. 더군다나 이방인입니다. 복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죄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저주인 것도 깨달아 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예수가 대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자 자신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이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구원주이시오, 나의 영광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는 거예요. 알고 어떻게 해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그들이 다른 노력을 기울인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0장을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계속 강조되어 온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들음이에요. 들음.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다 제 성경을 좀 옮겼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초청하는 목적이죠. 하인들이 말했던. 33절에 뭐예요?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오늘 본문이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고자 하여 초청합니다. 좀 와주십시오. 넙죽절하며 내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34절에 뭐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44절에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 넙죽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을 그 영혼이 깨어나서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장면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의 말씀은요, 칼이에요. 칼. 여러분 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술이 여러분 칼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지만 우리를 늘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떤 외과 수술의 집도의 칼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예리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9장 15절 읽어봅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심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늘 찔러 쪼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그 심장 깊은 곳에 예수의 보혈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시록 4장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묻혀져 있는가? 아니, 그 피가 한번 묻혀져서 바짝 말라 있는가? 아니면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의 은혜로 하루하루 경건과 거룩의 삶을 위해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확인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도의 문제. 어떤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혀가 닳아서 없어지고 우리의 폐가 기력을 다하여 죽도록 설교해도 한 영혼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바꾸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능력이 그 말씀에 함께 하실 때만 그 영혼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돌기둥에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나 진리의 핵심을 간파한 고백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배운 듯 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불순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깨어 경건을 제 생명처럼 여기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회적 신분과 환경과 지위와 가난과 부유함과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서 한 영혼의 가치를 그 영혼 그대로의 무게로 보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심령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면 우리도 이름만 열매 맺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열매를 수확하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에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무게와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 전까지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환희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의 생애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죄에 있는 누구이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앞으로 초청하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했던 것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의 삶 전체를 오직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오직 우리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진지하고 더욱이 겸손하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척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